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책 읽기죠. 책 읽기. 책 읽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할 일은 화장실 가는 거. 그 다음에 뭐 세수하고 청소하고 이제 책 읽기죠. 책 읽기를 맨 먼저 최소한도 1시간 이상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요. 6시 반이니까 지금부터 봄나라 마음이 몸을 늘봄 책을 읽어갑니다. 봄 20일 감각개발의 필요성.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네분의 생각 위주로 살아가므로 생각의 이원성에 따른 작은 것보다는 큰 것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을 쫓아 욕심을 부리면서 일비하면서 불평불만 가운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대립 갈등 투쟁하면서 괴롭게 살고 있습니다. 생각의 모두에서는 생각이 감각을 억압하거나 간섭하고 지배하는 바람에 감각이 발로되지 못하여 감각이 잠재되어 호흡을 무의식적으로 하고 말을 무의식적으로 하고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하고 시각이나 청각에 생각이 끼어들어 감각을 교란하여 감각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왜곡하여 있는 그대로 사물을 제대로 보고 듣지 못하도록 합니다. 생각의 모두에서는 행위자만 있고 지시자가 없어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여 생각의 노예가 되어 허황된 욕심에 끌려 방황하고 필요하는 어리석고 고달픈 삶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잡념이 난무하여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일에 집중하지 못하여 떠돌이 신세가 되고 맙니다. 문제는 생각의 노예를 어떻게 하여야 생각의 주인이 되느냐입니다. 생각의 모두를 어떻게 하여야 감각의 모드로 바꾸느냐입니다. 생각이 일어나자마자 생각을 감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감각이 잠재된 상태인지라 바로 생각을 감각하기란 하늘의 별 따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생각을 감각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감각을 일깨우는 자기 호흡, 말, 행동을 감각하는 감각 개발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기의 몸 돌아봄이 가능하여야 다음으로 마음 돌아봄, 생각을 감각해 봄이 가능하여 감각이 생각을 이기면 생각에 이끌리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고 두뇌가 텅 비고 고요하고 환해지고 이윽고 눈과 귀가 총명해져 있는 그대로의 사물을 보고 듣기에 이릅니다. 이렇게 되면 외롭지 않고 쓸쓸하지 않고 지겹지 않고 그립지 않고 우울하지 않고 허전하지 않고 슬프지 않고 두렵지 않고 괴롭지 않습니다. 앉아있을 때는 호흡을 감각하고 움직일 때는 행동을 감각하고 말할 때는 자기의 말을 들으면서 말하다가 보면 심심할 겨를이 없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할 겨를이 없는 가운데 감각이 활짝 열린 생각의 주인으로서 생각을 내려면 내고 내지 않으려면 내지 않는 자유자재한 사람이 됨으로써 모든 인생고로부터 해탈합니다. 감각이야말로 학생이나 교사를 위시하여 전 인류가 받아야 할 교육 중의 교육입니다. 감각개발이야말로 전 인류를 구원할 보편적인 법입니다. 감각개발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요? 그러면은 더 부지런히 많이 빨리빨리 겁나게 해버려야 되잖아. 그지? 자, 한번 해봐. 봄 22 정신을 차리는 법. 정신 차린다는 것은
나갔던 정신을 들게 하는 것입니다. 정신이 나갔다는 것은 몸이 존재하는 지금 여기의 현실 공간을 떠나 과거나 미래라고 하는 가상 공간으로 떠돌아다니면서 과거에 대하여 판단, 평가, 심판으로 자해 행위를 하거나 미래에 대한 유추행위로 근심, 걱정, 불안, 공포로 두려워하는 번뇌망상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상태를 맞아 정신이 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앉아있을 때는 호흡을 감각하면 되고 움직일 때는 움직임을 감각하여 감각이 지속되면 생각이 멈추어집니다. 나갔던 정신이 들면 대내적으로 자기 몸에 대한 감각은 물론 대외적으로 천지 만물에 대한 감각이 명료하여 감각이 활짝 열려 뇌의 명철입니다. 그러므로 몸을 떠나면 정신이 나갔다고 하고 몸으로 돌아오면 정신이 들었다고 하고 정신이 든 것을 일러 정신을 차렸다고 합니다. 몸에 대한 감각이 없을 때가 정신이 나갔을 때이고 몸에 대한 감각이 있을 때가 정신이 든 때입니다. 생각으로 가거나 미래로 가거나 눈이나 귀로 외부로 향하더라도 동시에 몸에 대한 감각이 있으면 정신이 나간 것이 아니고 정신이 차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을 떠나지 않는 것이 정신 차리고 삶입니다. 정신을 차리면 생각이 멈추어져 두뇌가 텅 비고 고요하고 환하여 외롭지 않고 쓸쓸하지 않고 지겹지 않고 그립지 않고 우울하지 않고 허전하지 않고 슬프지 않고 두렵지 않고 괴롭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리면 문제가 사라집니다. 봄 23 텅 비고 고요하고 환하면 감각이 생각을 이겨 감각의 모두가 되면 텅 비고 고요하고 환한 본심의 하늘이 나타나고 텅 비고 고요하고 환하면 감각이 생각을 이겨 감각의 모두가 되면 텅 비고 고요하고 환한 본심의 하늘이 나타나면 동물성과 귀신성을 벗어나 사람다운 사람, 정신이 든 사람, 만물의 영장이 되어 대내적으로 숨쉬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저절로 자각되고 외적으로 보고 듣는 이목이 총명하여 비좁고 시끄러운 어두움이 물러가 안팎이 무한하게 밝아지면 진실하고 착하고 아름다워져 원만 구조갑니다. 드디어 본심을 찾아 본심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본연의 자기, 본심, 대야, 진아, 하느님, 부처님을 현상의 자기 소화가 모시고 받들고 살아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져 우주의 섭리가 이루어졌습니다. 내 안에 잠재된 텅 비고 고요하고 환한 무한의 공간에 가득 찬 광명, 광명의 하늘의 광명, 영성이 드러나니 황홀하여 입이 다물어집니다. 사람이 한떨기 꽃으로 피어났습니다. 깨닫기 위해서는 봄 24, 깨닫기 위해서는 대뇌적으로 생각이 호흡, 말, 동작, 몸에 대한 감각을 억압하여 감각이 마비되고 잠재되어 무의식적으로 숨쉬고 말하고 행동하던 것을 목선을 걸어 의식적, 자각적으로 몸을 감각하는 훈련을 부지기수로 하여 잠재웠던 감각을 깨워 살려내어야 하고 외적으로 생각이 감각, 시각, 청각에게 끼어들고 간섭하여 있는 그대로 모양과 색깔과 소리를 애곡하여 제대로 보고 듣지 못하도록 만들므로 대내적으로 몸에 대하여 잠재된 감각을 살려내어 감각이 활짝 열리면 시각, 청각에 생각이 끼어들지 않게 되어 생각이 감각을 지배하던 생각의 모드에서 감각이 생각을 지배하는 감각의 모드로 바뀌어 영감이 살아나야 생각이나 육안으로 포착되지 않는 텅 비고 고요하고 환한 본심, 영성이 깨달아집니다. 이것이 참된 진단이여 처방입니다. 이것을 제외한 모든 수행법은 참된 진단에 의한 처방이 아니기에 직접적이고 보편적인 수행법이 아닙니다.
오행, 호흡, 말, 동작, 시각, 청각을 통한 감각개발법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기만 하면 이루어지는 잠재력개발법으로서 물성의 인간이 영성의 인간으로 진일보하는 인간개발법입니다. 감각의 능력, 감성, 주시력이 살아나야 자기를 구원하고 천지만물을 구경하는 진정한 관광의 삶이 됩니다. 봄25 좌운의 선택의 주인, 좌뇌는 생각의 모두이고 운에는 감각의 모두인 바, 생각의 모두에서는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 나와 너로 분열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소아본유이고, 감각의 모두에서는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 나와 너가 하나로 합일되어 문제가 없는 대야본유이고, 자네분의 생각 모두에서는 자기 몸에 대한 감각 기능을 억눌러 무의식적, 무자각적, 무감각적으로 숨쉬고 말하고 행동하여 무명중생이 되었고, 외부에 대한 감각 기능은 시각과 청각에 끼어들고 간섭하여 잡념과 번뇌망상을 일으켜 진실의 모습과 소리를 보고 듣지 못하게 교란하여 신비와 아름다움에 사무치지 못하여 흐릿하고 무덤덤하여 이목이 청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좌뇌에 억압되고 잠재되어 간섭과 교란을 받는 우뇌를 개발하여 생각 모두가 감각 모두가 되면 생각과 감각이 상극에서 상생이 되면서 두뇌의 주인이 되어 좌뇌와 우뇌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상극이란 생각 모두에서 생각이 감각을 억누르고 간섭하는 구조이고, 상생이란 감각 모두에서 감각이 생각을 억눌렀다가 필요시 다시금 생각을 살려 쓰는 구조입니다. 상생의 구조에서만이 두뇌의 주인으로 좌뇌 선택권과 운의 선택권이 있습니다. 운의 본유 감각 위주의 감각 모두에서만이 생각 모두와 감각 모두를 자유자재하게 부리고서 흔적이 없고 자취가 없습니다. 봄26 몸과 마음을 감각하지 않을 때와 감각할 때, 몸과 마음의 주인은 정신으로서 정신이 나가 몸과 마음을 돌보지 않으면 몸인 동물성과 마음인 귀신성을 다스리지 못하여 몸과 마음이 안절부절 못하는 가운데 몸은 아픔으로 마음은 번뇌망상으로 나갔던 정신에게 돌아와 보아달라고 감각해달라고 신호를 끊임없이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갔던 정신, 잠재된 정신은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몸과 마음을 돌보아주고 감각하지 못하고 밖으로 돌면서 외면하고 묵살하기만 합니다. 고작 몸과 아픔에 대하여 감각해주는 대신 순간적으로 아픔을 모면하기 위해 놀이나 일에 빠져들기만 합니다. 그리하여 평생도록 자기의 몸과 마음에 대하여 무의식적, 무자각적, 무감각적이 되어 주인인 정신이 집을 나간 사이에 주인을 잃은 몸과 마음은 비좁고 시끄러운 어두운 동굴 속에서 병고에 시달리면서 외로움과 그리움과 서러움과 두려움과 슬픔과 괴로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갔던 정신이 돌아와 몸에서 일어나는 자기의 호흡, 자기의 말, 자기의 활동을 즉시적으로 보고 알아차리는 감각의 훈련을 생활 가운데 부지기수로 행하여 생각에게 억압되어 잠들었던 감각을 일깨워 좌뇌의 생각의 모두를 우뇌의 감각의 모두로 전환하면 생각이 잠잠해져 몸과 마음과 몸의 아픔과 마음의 울음이 일시에 그쳐 자기를 구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생각이 끼어들고 간섭하지 않는 순수의식, 감각으로 보고 듣는 시각, 청각이 이루어지면 두뇌가 텅비고 고요하고 화환한 가운데 이목이 청명하여 삶은 지금 여기에 뿌리를 내려 생기가 넘치고 신비와 아름다움에 사무칩니다. 문제는 몸과 마음을 감각하지 않고 사느냐, 감각하며 사느냐입니다. 몸과 마음을 감각하지 않을 때 정신이 나갔고 몸과 마음을 감각할 때 정신이 듭니다. 몸과 마음에게는 정신이 주님입니다. 주님이 몸과 마음을 버리면 병고가 따르고
주님이 몸과 마음을 돌보면 병고가 사라집니다. 잠든 감각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감각개발 훈련을 부지기수로 하여야 합니다. 누구도 대신해주지 못합니다. 동물성과 귀신성을 다스려야 진정한 사람입니다. 동물성은 서열을 가리기 위한 폭력성이고 귀신성은 몸이 없는 존재로서 물로 유인하여 물에 빠뜨려 몸을 상실하게 만드는 기만성입니다. 인성이라야 동물성, 귀신성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봄27 수행은 감각의 재활치료입니다. 몸이 다치거나 병이 나서 신경이나 뼈나 근육이 마비되어 장애인이 되었을 때 받는 치료가 재활치료입니다. 수행은 생각이 감각을 억눌려 감각이 마비되고 잠든 것을 일깨워 감각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감각을 복원시키는 재활치료입니다. 마비되고 잠재되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감각을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발휘하는 연습을 의도적으로 행하여 정상적으로 만드는 훈련 과정이 수행입니다. 재활치료를 하지 않으면 불구의 몸을 정상적인 몸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신체의 불구에 대한 재활치료는 누구나 긍정하고 따르지만 감각의 재활치료는 자기가 감각의 장애인인 줄 몰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등한하고 거부하고 따르지 않습니다. 신체의 재활치료는 남이 도와줄 수 있지만 감각의 재활치료인 수행은 남이 도와줄 수 없고 오로지 자기 스스로 하여야 합니다. 수행을 하려면 우선 자기가 자기의 몸에 대한 감각의 장애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고쳐야겠다는 결심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숨을 쉬고 말을 하고 몸을 움직이면서 즉시적으로 감각하지 못하여 무의식적, 습관적, 무감각적으로 숨쉬고 말하고 움직인다는 사실을 발견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수행을 왜 하는지 몰라. 뭐 있었지? 수행의 필요성에 대하여 절감하지 못하여 깨어나기 위한 수행을 시작하지 않아 감각의 불구자 장애자를 영구히 모면하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몸과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여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지옥고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감각의 재활치료를 통하여 감각이 복원되어 감각이 제 기능을 발휘하면 몸의 아픔이 치유되고 생각이 잠잠해져 잡념과 번뇌망상이 쉬워져 마음병이 치유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습관적, 무의식적으로 숨쉬고 말하고 행동하는 감각의 장애자들입니다. 또한 생각이 끼어들고 간섭하여 눈이 있어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봉사요, 귀가 있어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들입니다. 감각의 장애자인 당신은 오행을 통한 감각의 재활치료법인 봄나라 수행법으로 스스로 훈련하여 동물성, 귀신성을 극복하여 앓지 않고 빠지지 않고 괴롭지 않는 만물의 영장 됩시다. 봄 28 결자해지, 결자해지란 맺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는 뜻으로 이 일을 저지른 사람이 그 일을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감각을 억누르고 간섭하여 감각이 마비되고 잠재되고 교란되어 몸과 마음을 비추어 다스리지 못하여 몸이 앓고 마음이 아프게 사니 누가 풀어주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빌고 부처님에게 의지한다고 되겠습니까? 정신이 나가는 바람에 고아가 되어버린 몸과 마음이 부르짖는 아우성 소리를 듣고 즉시 돌아와 몸을 감각하고 돌보고 치유하고 마음을 감각하여 돌보고 다스리는 감각 개발을 일상생활 가운데 일심으로 하여 감각이 생각을 이겨 생각이 텅 비고 고요하고 환해지면 감각에 대한 결자의지가 이루어집니다. 몸에 대한 감각이 이루어지는 순간 마음은 텅 비어져 감각 모두가 됩니다. 생각이 감각을 억누르고 교란하던 생각의 모두를 결자라고 하면 감각이 생각을 이긴 다음 생각을 다시 살려 쓰는 감각 모두는 해지입니다. 자기가 맺었으니 자기가 풀어야 합니다.
법 29. 생각하고 말하는 법. 누구하고 만날 약속을 하면 상대가 약속을 지킬 수도 있고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려한 다음 약속 장소에 나가야 낭패를 당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비록 신용이 있는 사람이기언정 무턱대고 일방적으로 믿지만 말고 부득이하여 약속을 지키지 못할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음을 고려하고 있어야 부질없이 실망을 하거나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이를 도모하며 긍정적으로도 생각해보고 부정적으로도 생각해 두어야 중심을 잡아 무심으로 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고 설사 실패를 당하여도 후회하고 놀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하여 여럿이서 흉보는 자리에서는 그 사람의 단점과 약점만을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의 장점과 강점에 대하여도 말하고 짚어주어야 할 말을 다하여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어 모두들 입이 다물어져 흉보는 자리가 흉볼 것이 없는 자리로 돌변하여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됩니다. 상대방의 단점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 것만이 미덕이 아니고 사실대로 밝힐 것은 밝히되 상대방의 장점을 발견하여 아울러 말하는 것이 지혜롭고 유익하고 진실합니다. 못할 말이 없고 못 들을 말이 없어야 진실하고 자유롭습니다. 이를 당하여 긍정과 부정 양면을 살피고 고려하고 사람을 평가하며 단점과 장점 양면을 살펴 드러내어야 이를 당하여 낭패를 당하지 않고 사람을 평가하며 치우치지 않습니다. 봄 30. 언제나 각오하고 삽시다. 몸이 아픈 것을 싫어하고 배척하지 않고 몸이 아픈 것을 받아들일 각오를 언제나 하고 삽시다. 외로움, 지겨움, 그리움, 두려움, 괴로움이 찾아오는 것을 거부하고 저항하지 않고 마음이 아픈 것을 언제나 받아들일 각오를 하고 삽시다. 언제 어디서 죽음이 닥쳐도 죽음에 순응하여 죽을 각오로 삽시다. 죽을 각오가 되어 있으면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 그 모든 우려와 공포심이 비워져 최고로 강한 정신이 됩니다. 길에 나앉게 되어도 남이 나를 부정하고 욕하고 시비 걸고 따지고 들어도 배척하지 않고 감내하고 받아들일 각오를 하고 삽시다.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이지 각오가 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이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한다는 것은 바라는 것을 텅 비워 꺼리낌이 없어 무엇이 오더라도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는 정신을 차린다는 말입니다. 정신을 차리면 삶과 죽음, 성공과 실패로 분열되지 않고 중심이 잡혀 삶에 집착하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성공을 좋아하지도 않고 실패를 싫어하지도 않아서 본심 일심으로 돌아가 부동합니다. 두려움은 두려움을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을 때 두려움은 찾아오지 않고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을 넘어서라는 간곡한 메시지입니다. 두려움을 넘어서면 두려움은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다. 모든 두려움을 받아들일 태세와 각오가 되었을 때 안심인명합니다. 각오를 통하여 겁없는 사람이 됩시다. 봄 30일 3일째 2 이꼬르 1 이꼬르 제로. 왼팔과 오른팔은 느낌이 서로가 다르므로 둘입니다. 왼팔과 오른팔은 어깨와 가슴과 붙어 있으므로 하나입니다. 왼팔이 따로 없고 오른팔이 따로 없어 제로입니다. 내일 이곳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으니 둘입니다. 내일 이곳에 오고 안 오는 것이 순간적으로 택일될 것이 하나입니다. 내일 이곳에 올지 안 올지 모르니 제로입니다. 그러므로 왼팔과 오른팔이라고 하는 존재와 오고 안 오는 행위가 둘이면서 하나이고 제로입니다. 둘은 둘이면서 하나이고 하나는 하나이면서 제로입니다. 이것이 존재와 행위의 삼위일체입니다.
이것이 똑같은 현상에 대한 세 가지 다른 표현으로 둘이 하나이고 하나가 제로입니다. 이것이 둘, 하나, 제로, 생각, 감각, 정신, 마음, 몸, 정신에 대한 성리입니다. 봄 32. 견물생심. 견물생심이란 물건을 보는 순간 욕심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견물이란 감각, 시각을 말하고 생심이란 생각, 욕심을 말합니다. 욕심이 일어나는 책임을 생각이 지지 않고 감각의 탓으로 돌리는 말입니다. 생각이 자기의 잘못을 감각에게 지우는 말입니다. 감각 자체는 행위자가 아닌 주시자이므로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감각 자체는 순수 의식이고 생각은 행위자이므로 책임은 생각에게 있습니다. 감각은 행동 이전의 주시이고 생각이 행동을 결정하므로 당연히 생각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견물하면서 생심할 수도 있고 생심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견물하면서 욕심 생각을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고 욕심 생각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 전적으로 생각이 책임질 일입니다. 이러한 발상은 생각이 감각을 이기고 억누르고 간섭하는 전해본인 생각이 주인 생각의 모두에서 나오는 발상입니다. 감각이 생각을 이겨 생각을 내려면 내고 내지 않으려면 내지 않을 수 있는 은혜본인 감각이 주인 감각의 모두에서는 생각을 부리고 쓰는 주체성이 있으므로 견물생심이라고 하는 말로 책임 전가하는 일은 아예 없습니다. 감각이 깨어나 생각을 돌보고 다스리게 되면 욕심이 이끌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봄 33. 인성, 감성, 인격이란 무엇인가? 인성, 감성, 인격이란 생각이 감각을 억압하고 간섭하여 감각이 잠재되어 생각이나 말이나 호흡, 동작,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하지 않고 잠재된 감각이 깨어나고 살아나 의식적, 자각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삶의 주체성 정신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산다는 것은 몸에 대한 감각을 하지 못하여 몸을 의식하지 못하는 귀신의 삶이요 흔히 빠진 동물의 삶이요 로봇 인간입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몸을 팔아먹고 사는 덜된 인간입니다. 자네분은 생각 위주로 먹고 사는데 급급하여 삶으로 감각이 잠재되어 몸을 감각하지 못하여 평소에 몸을 놓치고 살아 몸을 돌보고 다스리지 못하여 병고와 환난에 끊임없습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을 돌보고 다스리지 못하여 동물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귀신성을 벗어나지 못하여 과거나 미래에 빠져서 살고 놀이나 일에 빠져 꿈속에서 삽니다. 정신이 나가 몸을 상실한 바람에 인성, 감성, 인격이 무너졌습니다. 잠재된 인성, 감성, 인격을 복원하려면 몸에 대한 감각을 살려 한순간이라도 몸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정신 차리고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몸을 놓치지 않고 삽니다. 삼행의 실천. 가만히 앉아있을 때 숨쉬는 것을 알아차리고 감각하고 자기 말소리를 듣고 감각하면서 말하고 움직일 때 목, 팔, 허리, 다리를 움직일 때 감각하는 것이 삼행의 실천입니다. 처음에 옵션을 걸고 하면 한 커트까지는 지속이 되지만 이내 놓쳐버립니다. 감각이 잠재된 상태인지라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몇 번 시도하다가 자꾸만 놓쳐버리게 되면서 안된다고 포기하거나 중지하지 말고 놓친 순간 후회하고 자학하지 말고 다시 잡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여 잡았다 놓쳤다를 되풀이하면서 꾸준하게 밀고 나가면 옵션을 까먹지 않게 되면서 점차 잡은 시간이 늘어가고 날이 가고 달이 가서 놓치는 순간이 사라지면 잡았다는 생각도 사라집니다. 이렇게 되면
생각마저 감각하게 됩니다. 그런 연후에 중심에서 원운동으로 작용하는 생각과 중심에서 구심력으로 작용하는 감각과의 최후의 일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심력과 구심력의 싸움에서 이겨야 감각이 생각을 이기고 승리한 것으로 안으로 더 파고 들어갈 곳이 없고 밖으로 끌리지 않는 중심에 당도하여 정신이 차려집니다. 정신이 차려지면 이목이 청명해집니다. 중심이 잡히면 두 개의 상반된 에너지가 하나가 되어 무궁무진하게 원운동으로 돌아가는 운행이 이루어집니다. 정신을 차려 정신의 태양이 뜨면 만사가 저절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되면 생각을 감각하고 말을 감각하고 행동을 감각하는 감각이 깨어난 자가 되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스려져 거듭난 사람, 본성, 인성을 회복한 절대강자, 사람다운 사람이 됩니다. 봄 35 도통, 법통, 영통. 도통은 생각에게 억눌려 잠재된 감각의 능력을 회복하기까지 자기가 개척하며 걸어간 길입니다. 법통은 자기가 가서 성공한 길을 남이 알고 따라갈 수 있도록 자기가 실제로 간 길에 대해서 가감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한 경로를 사실 그대로 순서대로 글과 도면으로 밝힘입니다. 영통이란 감각이 활짝 열린 감각의 모두로서 두뇌가 텅 비고 고요하고 환하여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절대의 근지 본성입니다. 공부의 목적은 영통에 있습니다. 영통을 하여야 동물성, 귀신성을 넘어서서 인간성을 회복하여 몸과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만물의 영장이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도통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법통이 이루어지고 진정한 영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율사에 수많은 성각자가 출현하였다고는 하지만 진정한 도통에 의거한 진정한 법통이 나오지 않아 누구나 갈 수 있는 보편적인 법이 되지 못하여 여태껏 방황하고 있습니다. 잠재된 감각을 살려내는 보편적인 법으로는 몸 돌아봄, 마음 돌아봄, 본격 돌아봄 이 세 가지 감각 개발법이 있을 뿐입니다. 감각은 각이요, 무심이요, 일심이요, 본심이요, 영성이요, 감성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하느님이요, 부처님이요, 본연의 자기요, 대아입니다. 생각에게 억압당한 감각을 살려내는 길만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망고를 어기지 못할 법입니다. 영통을 하여야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주체성에서 자기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영통을 하여야 우주가 하나이고 세계가 하나이고 사람이 하나이고 만물이 하나인 줄 실감합니다. 봄 36 늘봄의 옵션. 비좁고 시끄러운 가운데 어두운 생각의 모두를 텅 비고 고요한 가운데 환한 감각의 모두가 되면 늘봄의 생활이 되는 바 생각을 타고나가 과거나 미래라고 하는 환상에 빠지거나 놀이나 일에 빠져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정신이 들어 육체의 동정을 감각함이 끊어지지 않아 감각이 활짝 열려야 정신을 감각하여 늘봄의 생활, 감성의 생활이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지침이 될 옵션 중의 옵션인 늘봄의 옵션은 정신을 차리고 살자가 될 것이고 어떻게 정신 차리느냐는 물음이 생기면 늘봄에 대한 감각을 놓치지 않고 살자가 옵션이 될 것이고 어떻게 하여야 놓치지 않을 수 있느냐는 물음이 생기면 하단전을 감각하면서 살자가 옵션이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 각자에게 맞는 하나를 선택하여 늘 잊지 않고 지니고 있어야 나 같은 정신이 들어 정신이 든 사람, 깬 사람이 되어 허전함, 외로움, 욕심, 그리움, 슬픔, 두려움이 없는 사람다운 사람이 됩니다. 37 정신과 육체, 생각을 타고 나갔던 정신을 들게 하여 정신을 차리는 법은 육체를 늘 감각함이고 육체를 늘 돌아봄입니다. 전에 본 생각 위주에서는 정신이 나가고 은혜 보니 감각 위치에서는 정신이 들어옵니다. 들어왔던 정신이
다시금 나가지 않게 하려면 육체에 대한 감각이 끊어지지 않도록 줄기차게 지속하여야 합니다. 끊어지지 않고 지속하려면 육체를 감각하면서 살겠다는 옵션이 걸려야 합니다. 옵션을 잃어버리게 되면 몸을 놓치고 몸을 상실하여 몸에 대하여 무의식적, 무자각적, 무감각적이 되어 어딘가에 빠져 사는 귀신이 되고, 옵션이 살아있으면 몸을 여의지 않아서 몸에 대하여 의식적, 자각적, 감각적이 되어 어디에도 빠지지 않는 사람다운 사람이 됩니다. 육체를 감각하게 되면 무한하고 영원한 정신이 들어 허전하지도 욕심이 일어나지도 않고 서럽지도 않고 그립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우울하지도 않고 기쁘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지도 않아서 원만 구족한 본심이 지켜집니다. 정신이 육체를 감각하여 육체를 떠나지 않을 때 정신이 차려지고 본심이 발로됩니다. 본심이 발로되면 육체의 감각을 놓치기가 어렵습니다. 옵션을 잊어먹느냐 잊어먹지 않느냐, 이것이 성공과 실패의 분기점이고 선천과 후천의 갈림길입니다. 옵션의 골수에 박혀 별도로 챙기지 않아도 잊어먹으려야 잊지 않게 되어야 괴로운 꿈에서 깨어난 사람이고 정신 차린 사람입니다. 봄 38 생각 모두와 감각 모두 생각 모두란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플 때 왜 몸이 아픈가 돌아봄을 했는데 왜 안 낫지? 안 되는 건 아닌가? 되긴 되는가? 이러다가 죽을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끼어들고 간섭하는 것이고 감각 모두란 이를 오직 아플 뿐 오직 죽을 뿐이어서 생각이 끼어들지 않아 무심이 되고 침묵이 되는 것입니다. 낫기를 바라는 생각을 한다고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낫고자 하는 생각을 안 한다고 안 나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생각 모드에서는 생각이 쪼잘거려 시끄럽고 불편하고 감각 모드에서는 생각이 침묵하여 고요하고 편안합니다. 육체가 아프면 정신이 돌보고 감각해 줄 뿐입니다. 오직 볼 뿐이어서 바라는 것이 없고 그냥 볼 뿐이어서 불평불만이 없고 온통 볼 뿐이어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픔을 맞이하고 죽음을 맞이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생각만 일으키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생각의 모두에서는 부지기수로 생각을 일으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꼬여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감각의 모두에서는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아 되는 대로 받아들여 해결할 문제가 아예 없습니다. 생각의 모두는 어리석음의 극치이고 감각의 모두는 지혜의 극치입니다. 어리석음이 지혜로움으로 바뀌려면 정신이 육체를 감각할 때 이루어지고 정신이 육체를 감각하지 못할 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픔과 아프지 않음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닙니다. 아프다가 아프지 않고 아프지 않다가 아파지는 것이 자연의 순리입니다. 날씨도 흐렸다가 개고 개었다가 흐려집니다. 흐려지기를 바란다고 흐려지지 않고 맑기를 바란다고 맑아지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기를 바란다고 아프지 않고 낫기를 바란다고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직 알 일은 흐리거나 아픈 것을 생각으로 부정하여 거부하고 저항하지 않고 무심으로 감각으로 긍정하여 받아들이고 감각하다가 보면 맑고 흐리고 아프고 아프지 않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생각의 모두에서는 악몽을 꾸고 감각의 모두에서는 악몽을 깹니다. 생각의 모두에서는 이원성인지라 선악이분법으로 양자택일을 하여 희비쌍곡선이 되고 감각의 모두에서는 이론성인지라 양자택일하지 않아 희비쌍곡선이 없고 여여하여 안심운명합니다.
봄 39. 자기 몸을 감각할 때와 남에 대한 이미지를 지울 때. 자기 몸을 감각할 때는 움직이면 움직이는 줄 감각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줄 감각하고 아프면 아픈 것을 감각하기만 하면 됩니다. 몸에 대한 감각을 제대로 하면 생각이 일으키는 욕심이 제어되어 오직 봄, 그냥 봄, 온통 봄이 되어 식무부 상태 가운데 비추기만 하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지 않아 오직 아플 뿐, 그냥 아플 뿐, 온통 아플 뿐이어서 아픈 가운데서도 근심, 걱정, 불안, 공포가 일어나지 않아 아픈 가운데 아프지 않습니다. 대인관계에서 남에 대한 단점이 부각되어 미움이 생기고 나쁜 이미지가 생기면 잠재되어 까르마가 되어 그 사람을 떠올리거나 만나면 심기가 불편해지고 심지어는 시비와 다툼이 벌어집니다. 일단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구축되고 나면 그 이미지를 돌아보고 감각하여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 사람에 대한 장점을 발견하는 노력을 하여 장점을 발견하고 나면 플러스 이미지인 장점과 마이너스 이미지인 단점이 상쇄가 되어 제로 이미지, 무 이미지가 되어 이미지가 깨끗이 닦여집니다. 자기 자신의 아픔을 비출 때는 제로 에너지 감각만으로서 아픔이 치유될 수 있지만 남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지우기 위해서는 생각으로 좋은 이미지를 떠올리고 부려씀으로써 장점을 발견함으로써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자기 아픔을 감각할 때는 일체의 생각이 금물이지만 외적으로 남에 대한 이미지를 지우기 위해서는 생각을 부려 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자기 몸에 대한 거부와 저항이 없고 남에 대한 나쁜 이미지가 하나도 없어야 대긍정의 사람이 되고 속이 깊고 한없이 넓은 대인이 됩니다. 들으면서 읽고 있습니다. 봄 40. 사람이란 무엇인가? 사람이란 싸우지 않고 빠지지 않아서 동물성과 귀신성을 다스려야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자기 자신은 물론 외부의 만물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만물의 영장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곧 하늘입니다. 양인 생각이 음인 감각을 억눌러 생각이 주도하다가 잠재된 음인 감각이 양인 생각을 이겨 감각이 생각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여 생각을 내리면 내고 내지 않으려면 내지 않을 수 있어야 폭력성인 동물성과 기만성인 귀신성을 바르게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감성이 바탕이 되어 이성인 생각을 자유자재하게 부리고 쓸 수 있어야 무한한 공간성과 공간감과 침묵감과 광명감으로써 정신, 본성, 인성이 평상심으로 자리잡아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하늘사람입니다. 정신이 육체를 여의지 않고 감각하면 정신이 들어 사람이고 정신이 육체를 여의고 감각하지 못하면 정신이 나가 동물이나 귀신으로 전락합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감각하여 살겠다는 옵션이 있으면 사람이고 옵션이 없으면 덜된 사람, 못된 사람입니다. 옵션이란 일념의 대중이 잡힌 것이고 일념이 지속될 때 무념이 되어 정신이 차려집니다. 정신이 주인으로서 육체를 돌보고 다스릴 권리와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봄 40일 무문관 제1칙 조주무자 선 깨달음의 가르침으로써 불교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에서 발생한 선불교야말로 인류의 정신문화의 꽃이므로 정신을 깨닫는 방법으로 하도 공안법으로 이 생각 저 생각으로 겉도는 생각을 이 생각 저 생각을 합하여 한 생각 의문 의단으로 뭉쳐 일심을 만든 다음 일심의 지속을 통하여 의심을 타합하고 무심 정신을 깨닫게 하는 곧장 가는 법입니다. 단지 의문이 걸리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으로서 아무리 좋다고 해도 전 인류를 남김없이 이끌어갈 수 있는 보편적인 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2권의 책을 통하여 육체의 속성인 생각의 모두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단계적으로 생각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사색의 차원에 이르게 한 다음 정신의 속성인 감각의 모두로 자연스럽게 바뀌도록 하여
정신을 깨닫게 합니다. 감각이 모두로 둔한 한 사람이 화두공안법과도 통하게 하기 위하여 천불교 핵심은 무문관을 제창하는 바이니 진리는 하나임을 증거하기 바랍니다. 본칙 조주 스님에게 어느 때 중이 묻기를 개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주 스님 무라고 대답했다. 불성이란 본성을 말하며 진리를 말하는 것으로 항시 존재하여 변하지 않는 바탕소식을 이름입니다. 진리 일진대 두두물물 형령색색이 천지 만물이 진리를 떠나 존재할 리 없으니 개라고 해서 불성이 존재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주 스님은 왜 없다고 했을까요? 있다 없다는 말은 생각의 이원성이고 감각은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이므로 이론성인지라 있다 없다가 없습니다. 생각에는 있다 없다가 있지만 감각에는 있다 없다가 없으므로 없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이 없다고 대답한 것은 생각으로 말하는 있다의 상대적인 없다가 아닌 있다 없다를 초월하여 있다 없다가 없는 절대의 없다인 순수의식 감각을 말하며 대무심을 말합니다. 중은 생각 모두에서 물었고 조주 스님은 감각 모두에서 대답한 것입니다. 중은 생각의 언어를 구사한 것이고 조주 스님은 감각의 언어를 구사한 것입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픔에 즈음하여 생각 모두에서는 아픔을 싫어하고 기피하고 거부하고 저항하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 아픔 가운데 번뇌를 일으켜 괴롭지만 생각의 모두에서는 아픔을 싫어하고 기피하지 않고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아서 아픔 가운데 번뇌를 일으키지 않아 아파볼 뿐 괴롭지는 않습니다. 오로지 아픔이라는 현상을 온통 받아들여 감각할 뿐이어서 아픔은 고정불변하지 않는 현상인지라 아프지 않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저절로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어둡다가 밝았다가 하고 덥다 춥다 하는 것은 자연현상인지라 생각으로 선택한다고 되어질 일이 아니고 어두움을 감각하여 편안함을 누리고 밝음을 감각하여 명료함을 누리고 따뜻함을 감각하여 안온함을 누리고 차가움을 감각하여 냉랭함을 누리면 모두가 신비하고 아름답습니다. 아픔이 있기에 아프지 않음도 존재합니다. 아픔이 없다면 아프지 않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픔에 즈음하여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생각은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하고 어리석은 일로서 에너지의 낭비와 소비에 불과합니다. 근심, 걱정, 불안, 공포라고 하는 생각을 일으키는 순간은 육체를 감각하지 않아 정신이 나가는 순간이 일어납니다. 정신이 육체를 감각하여 떠나지 않으면 정신이 들어 본성이 회복되어 생각이 텅 비어진 가운데 광명이 가득 차서 허전함이 없고 욕심이 없고 심심하거나 쓸쓸하거나 외로움도 없고 지겨움도 없고 그리움도 없고 슬픔이나 서러움이나 억울함도 없고 두려움이나 후회함이나 불평불만이 없어 괴로움도 즐거움도 없고 없어 대무심입니다. 근심, 걱정, 불안, 공포라고 하는 생각을 일으키는 순간은 육체를 감각하지 않아 정신이 나가는 순간이 일어납니다. 정신이 육체를 감각하여 떠나지 않으면 정신이 들어 본성이 회복되어 생각이 텅 비어진 가운데 광명이 가득 차서 허전함이 없고 욕심이 없고 심심하거나 쓸쓸하거나 외로움도 없고 지겨움도 없고 그리움도 없고 슬픔이나 서러움이나 억울함도 없고 두려움이나 후회함이나 불평불만이 없어 괴로움도 즐거움도 없고 없어 대무심입니다. 이른바 절대의 무심입니다. 이른바 니르바나입니다. 절대의 무란 정신으로서 육체가 음인 여성 가운데도 있고 육체가 양인 남성 가운데도 있어 남성과 여성이 다르지 않아 하나라고 말하고 그 하나인 정신에는 음양이 따로 없어 제로입니다. 정신은 하늘과 광명, 음양이 하나이면서 음양이 따로 없어 제로인지라 일심이면서 무심입니다. 둘이 하나인 동시에 하나라고 하는 것도 없는 제로입니다. 이것이 조주 스님이 말한 없을 무자 무입니다. 생각으로 이해하는데 그치지 말고 감각으로 보고 알아차리기 바랍니다.
육체를 감각하는 순간 정신이 듭니다. 정신은 항상 존재하고 있어 알게 모르게 누구나 다 알고 있으나 무덤덤하다고 여겨 고작 못마땅하고 심심하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리하여 무척 좋고 기쁜 것을 꿈꾸고 추구하느라고 정신은 상놈 취급을 하여 무시하고 버린 가운데 생각으로 천당 극락을 찾아 헤매고 방황합니다. 그러므로 손에 들어 올리는 동작을 감각하면서 손을 들어 올리는 생각, 행위자도 없고 손이라고 하는 대상도 따로 없다는 사실을 주시하고 감각하여 좋아서 죽을 지경이고 나빠서 죽을 지경이 아닌 무덤덤하고 요요한 것이야말로 본성이고 천당 극락입니다. 더할 나위 없이 저와 살만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생각으로는 좋고 나쁜 것이 없으나 감각으로는 무덤덤하여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본심을 누구나 지니고 있습니다. 정신이 육체를 감각하는 동안은 정신이 든 본심의 상태입니다. 정신이 차려진 상태에서는 잡념도 없고 번뇌망상도 없는 천당 극락입니다. 육체를 감각하는 무덤덤한 상태야말로 내가 누려야 할 최선임을 안다면 더 이상 생각으로 추구하고 찾는 일이 중단되고 육체를 감각하여 육체를 놓치지 않는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정신이 나가도 나간 줄 모르고 정신이 들어와도 들어간 줄 모르는 것이 중생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이 육체를 감각하여 정신이 들어온다. 다시는 나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육체를 감각하는 깨어 사는 삶, 정신 차리고 사는 삶을 영위합니다. 정신을 차려 정신이 육체를 주시하고 감각하여 살겠다는 옵션이 있으면 깨어난 자이고 옵션을 망각하면 잠든 가운데 악몽을 꾸는 중생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면 이미 정신은 차려져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정신은 무한하고 영원하여 완전 무결하다는 것을 압니다. 정신은 본연의 나이고 대하이고 본성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근심, 걱정, 불안, 공포가 없어 삶은 축복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유입니다. 1951년 고창에서 출생하고 석곡초등학교, 고창중학교, 용산고등학교, 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1989년 공인중개사 제4회에 합격하여 1999년 동작구 노량진에서 미래공인중개사를 창업한 이래로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강원, 인제, 경남, 양산, 부산, 천안 등지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다양한 형태로 실험하고 시도하다가 2012년 6월 강릉 홍제동의 강릉 홍제부동산을 부산 동래에서 이전 창업하였습니다. 나의 관심과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아실현이고 인간 완성에 대한 것이고 자아실현이나 완성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부동산 중개업의 기업화입니다. 인간개발 자아완성 남아있는 금생의 시간에 인간개발 자아완성을 이루고 부동산 중개업을 협동조합 형식으로 전국의 시, 분구의 법인협동조합 200업소와 각 개인의 조합사무소 약 3,000 조합 창업자를 지원하는 협동조합연합회를 구축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외국 자본과 국내 재벌급의 부동산 기업을 이겨갈 만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공인중개사들이 주도하는 협동조합을 만들겠습니다. 이건 마음에 좀 안 들어. 그래서 이렇게 자기소개를 써서 부지기수로 읽어봐야 돼. 그런 다음에 또 고쳐고 쓰고 말하고. 오늘은 일단은 그 노래하는 것도 자기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는 거지. 그러면서 하는 거.
잠이 들고 객이 홀로 듣는구나. 저 소나마저 잠들어 혼자 울게 하여라. 들으면서 노래했는가? 안 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땡그랑 울리쬐면 더 울릴까 맘졸이고 그일째 또 들리라 소리 나기 기다려 저손도록 풍경 저토록 소리 들리고 풍경 소리 들리고 잠모지로 하느라. 가사에 대한 전달력이 좀 없네. 그래, 1절을 다시 한번 해보자. 성불사 깊은 밤에 그윽한 풍경 소리 스승은 잠이 들고 객이 홀로 듣는구나. 저 손나마저 잠들어 혼자 울게 하여라. 연습을 이제 그 유튜브에서 보고 연습을 좀 해보자. 오늘 공부를 어디까지 할까? 여기까지 할까? 공부하기 싫지? 제43 무문관 제3칙 구지스님이 손가락을 들다 본칙. 구지스님은 누가 물으면 오직 손가락을 들어 올릴 뿐이었습니다. 후에 시자가 있었는데 누가 찾아와 시자에게 묻기를 스님께서는 어떤 법문을 하시나요? 하니 시자가 손가락을 들어 올렸습니다. 나중에 스님이 이 사실을 알고 시자의 손가락을 잘라버렸습니다. 시자는 혼비백산하여 울면서 달아나거늘 스님이 시자를 큰 소리로 부르니 시자가 고개를 돌려 쳐다보는 순간 스님은 손가락을 들어 올리니 시자가 즉각 깨달았습니다. 구지 스님이 수명이 다하여 세상을 하직할 때 대중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천룡 스님으로부터 손가락 드는 법을 배워 일평생 받아 써먹고도 하나도 닳지 않았다라고 하였습니다. 구지 스님이 손가락을 든 것은 우리들에게 잠재된 정신을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정신이라는 말은 알지만 실제로는 정신이 무언지 몰라 정신이 나가도 나간 줄 모르고 정신이 들어와도 들어온 줄 모르는 무명중생입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정신이 무언지 몰라 정신을 차릴 줄 모르고 정신이 육체를 떠나 가상의 공간을 떠돌거나 대상에 빠져 사는 허수아비 신세로 삽니다. 문제는 나갔던 정신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시자가 무작정 도망가는 순간 큰 소리로 불러 세운 다음 손가락을 들어 올리는 순간 시자는 번쩍 정신이 들어 정신을 깨달았습니다. 나간 정신을 들게 하려면 자기의 육체를 감각하는 순간 즉각 정신이 들고 정신이 차려집니다. 고개나 팔이나 허리나 다리 등 동작을 하는 순간 주시하여 알아차리고 감각하다가 보면 거기에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텅 비고 고요하고 환하여 무덤덤한 무심, 감성, 평상심을 발견하여 정신이 무엇임을 깨닫게 됩니다. 손가락을 들어 올리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감각하노라면 한 생각도 끼어들지 않아 일체의 잡념이나 번뇌망상이 없어 니르바나입니다.
우리들 누구에게 잠재된 정신을 한번 다르게 깨달으면 영원히 잊어먹지 않게 됩니다. 정신은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본태양으로서 현상계의 배후에 항상 존재하는 우주의 본질이며 본연의 자기입니다. 자, 정신을 깨달아 봅시다. 손가락 들어 올리는 것을 감각하겠다는 옵션을 걸고 하면 무의식적으로 동작하지 않고 누구나 그 순간 깨어있게 됩니다. 한번 제대로 깨어나 두 번 다시 자기의 몸동작을 놓치지 않으면 대무심을 깨달아 생각의 주인이 되고 육체의 주인이 되어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하면서 쓰고 써도 정신은 닳지가 않습니다. 정신은 태어나지도 늙지도 병들지도 죽지도 않는 불사조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 옵션을 걸어 늘 육체를 감각하여 정신 차리고 삽시다. 옵션은 정신머리입니다. 무용한 정신을 유용한 생각으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무용한 감각이라야 정신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생각은 물질인지라 물질 현상에 대하여 유용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리하여 생각의 힘으로 물질을 개벽하였습니다. 정신의 개벽은 감각의 힘으로 합니다. 정신의 권리와 의무는 육체를 한시라도 놓치지 않고 돌보고 주시하고 알아차리며 감각하여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것입니다. 생각을 위주로 감각을 억누르는 가운데 물질에 끄달리고 집착하여 지내는 바람에 정신을 잃어버리고 육체를 잃어버려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무명중생이 되었습니다. 잡념과 번뇌망상에 끄달리며 괴롭게 사는 무명중생을 면하려면 자기 육체에 대한 감각을 하지 못하고 사는 무딘 감각을 살려내어 자기 육체를 끊임없이 감각하여 잠재된 감각을 살려내어야 합니다. 생각은 물질인지라 육체에 속하여 있고 감각은 본질인지라 정신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깨달으려면 육체에 대한 감각을 하여야 합니다. 누구든지 옵션만 걸면 자기의 육체를 순간적으로는 감각할 수 있습니다. 옵션을 까먹는 바람에 중간에 끊겨 다시금 육체를 감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옵션이 바로 정신머리입니다. 항상 옵션을 잊지 않고 성성하면 정신이 차려지고 정신이 무엇인지 감각하여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옵션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것만이 잠든 사람이냐 깬 사람이냐가 결판납니다. 육체를 감각하는 동안은 아무 문제가 없어 니르바나입니다. 봄 45 본질을 깨달으려면 실전을 거쳐야 합니다. 본질이라고 하는 정신을 깨달으려면 육체를 감각하는 실전을 거쳐야 정신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깨닫기 위해서는 실전이 본질에 앞서야 하고 본질인 정신을 깨닫고 나면 본질이 실전에 앞섭니다. 정신이 들기 이전에는 육체를 감각하는 실전을 거쳐야 정신이 들어 정신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정신을 깨닫고 나면 본질이 실전이요 실전이 본질입니다. 본질과 실전은 둘이면서 하나로 돌아가는지라 선우가 없습니다. 육체를 감각하자마자 정신이 들고 정신이 들자마자 육체가 감각됩니다. 육체를 감각하는 것이 정신을 감각하는 것이므로 육체가 정신이고 정신이 육체입니다. 본질과 실존, 정신과 육체, 음과 양, 무와 유, 감각과 생각은 끊임없이 돌아갑니다. 이 돌아가는 이치와 힘으로 우주가 생성소멸하고 우리가 삶을 영위합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옵션이 지속되어야 감각이 작동합니다. 자기 육체를 감각하지 못하다가 자기의 육체를 감각하려면 먼저 육체를 주시하고 알아차리고 감각하겠다는 한 생각 일념 옵션이 뭉쳐지고 지속되어야 육체에 대한 감각이 이루어집니다. 생각이 뭉쳐져 난무하지 않아 일심이 되고 지속이 되어야 무심인 감각에게 바통터치가 이루어져 감각이 발동합니다. 생각 모드를 감각 모드로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일심인 생각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생각이 일심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육체를 늘 감각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 모드를 감각 모드로 바꾸려면 반드시 생각으로 일심이 된 연후라야 무심인 감각이 발동합니다. 생각은 유형한 물성인지라 생각으로서는 무형한 영성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생각이 옵션을 통해
열심이 되어 지속되어야 무심인 감각으로 바뀌어 유용한 육체를 깨달음과 동시에 무용한 정신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생각은 육체의 속성이고 감각은 정신의 속성입니다. 이원성인 생각이 하나가 되어 지속되어야 이론성인 감각이 되고 제로인 정신에 도달합니다. 두 가지로 벌어지는 생각이 옵션으로 하나가 되어야 감각이 발동하는 동시에 정신을 깨닫습니다. 일심을 거쳐 무심이 되니 일심에서 보면 생각과 감각이 다르지 않아 생각이 감각이고 감각이 생각입니다. 정신에서 보면 생각이 빈 가운데 감각이 가득 차 있으므로 생각과 감각이 하나로 어울려 따로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이 생각과 감각을 아울러서서 삶을 영위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어야겠다. 그래서 읽는 것이 그냥 기쁘고 몸에서 막 이렇게 엔돌핀 솟고 그래야 되는데 몸에 대해서는 오늘은 마지막으로 성불사회방을 한번 불도 안 켜고 계속 했었구나. 이건 문제가 있다. 연습을 하는 거죠. 노래를 할 때도 들으면서 하는 거죠. 성불사 깊은 밤에 극한 풍경 소리 주승은 잠이 들고 객이 홀로 듣는구나. 저 소나마저 잠들어 혼자 울게 하여라. 2절은 어떻게 하는가? 땡그렁 울릴 때면 더 울릴까 맘졸이고 끊을째 또 들리라 소리나기 기다려 저 새도 풍경소리 버리고 밤못 이루하느라 풍경소리 버리고 2절을 정확하게 들으면서 해봐. 땅그랑 울릴 때면 더 울릴까 맘졸이고 끊일째 또 울리라 소리 나기 기다려줘 새도록 풍경 소리 버리고 잠못 예로하노라.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서 이게 여러 성악가들이 부르는 노래 성불사 방을 이렇게 들어보는 거죠. 들어보아서 그것을 이제 취합을 해가지고 내가 내 소리에 적용해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한번 불러보는 거죠. 그게 이제 노래하는 것도 책 읽는 거하고 똑같이 감각 개발 훈련에 아주 좋은 책이네. 우리나라 13권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속 아주 그냥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체면을 완전히 걸어가지고.